하나님, 갈라디아서 강해 제2장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충신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자녀들 안에, 가정 안에 깊이 있게 심어지고 뿌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혹시 밥 먹고 나서 지금 식곤증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코만 하지 않는 정도만 살짝 주무시면 그거 아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 단잠입니다. 그죠?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니까 주무셔도 괜찮다라는 자유함을 제가 줍니다. 그러나 육신의 인간 김희식은 상처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 가정 에피소드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사 제가 좀 똑똑해 보여요? 무식하게 보여요? 일단 외관상은 똑똑해 보이죠? 네, 성공한 것 같아요. 모나리자 그림 아세요? 예, 모나리자 그림이 있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랑 둘째 딸 사춘기 들어갔거든요. 둘째 딸이랑 그리고 이제 제 처랑 그렇게 한 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모나리자 그림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 둘째 딸한테 그랬죠. 유은아, 야 이거 모자이크 그림이네? 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사춘기 이 녀석이 아빠랑 말 별로 안 짓거든요. 안 썩는 이야기가 씩하게, 아빠 방금 모자이크라 그랬어? 아빠 무식하다. 모자이크가 뭐야? 모자리나지. 옆에 있던 우리 처가 하는 말이, 아내가, 야 너 모자란 거 아니야? 모자란내가 아니고 모나리잖아 하면서. 여러분, 모나리자, 모자이크, 모자리나 참 한 그림을 보고 헷갈리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볼펜 있으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핵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참 헷갈려요. 근데 이거 지성적으로도 잡아야 돼요. 제가 오전에는 지성을 살짝 폄하시켰는데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지성적으로도 접근하셔요. 지성적으로 접근해야 이 요상한 한국 사회의 영성의 흐름 속에서 견고한 교리적 차원에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 두 번째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따라해보세요. 율법. 네. 세 번째입니다. 고백.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의 고백. 고백이요, 고백. 좀 이상하죠? 복음의 고백이라 하십시다. 복음의 고백.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복음의 고백.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성적으로 잡아내고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 이제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눴죠. 복음이요, 여러분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손이죠. 손인데 3D로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손등이 보여요. 그죠? 손바닥이 보여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손이긴 하나 손바닥에 불과한 거, 손등이 손이긴 하나 손등에 불과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한국교회의 영성의 흐름 속에서 손등만 강조하는 교회와 목사님이 계세요. 손바닥만 강조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계세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자, 복음은 오전에 말했던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죠. 통치하다, 다스리다 명사가 나라예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뭐라느냐?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복음이라는 손의 손등입니다. 한 단면이란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서신서가 나왔잖아요. 서신서에 똑같은 단어 복음이 나오는데 내용이 달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소개하고, 당사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소개하고, 당사자 예수님은 뭘 소개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개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손바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손등인 거예요. 자, 굳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엎혀져 있지만, 십자가 복음이 모든 자들이 통과해야 할 초등 단계, 초등학 단계를 졸업한 자가 그 다음 단계는 중등 단계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자, 우리 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중심으로.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의의 사람이 된 이유, 통치를 받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이 아니죠, 갈라디아서를 읽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강조를 많이 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해요. 통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그런데 이것이 내 인간 입장에서 말하면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요. 혹은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볼게요. 1장 4절을 읽어봐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네.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리신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 입장과 예수님 입장에서 설명되는 복음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똑같은 이 사건이 인간의 입장에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 보자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2장 오늘 본장 16절이에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맨 앞에 뭐라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걸 이제 십자가라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복음을 정리하면 바울을 통해 나온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말고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첫째,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드린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알자 했는데 그 첫 번째예요. 복음의 진리. 특별히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림. 이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특별 조항이라서 하나를 더 적으면 됩니다. 특별 조항이 뭐냐? 율법의 행위가 들어올 수 없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충신교회 가운데 있기를 지금 사도행 갈라디아서 2장이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 복음의 진리가요 깊이 있게 박히기를 원하세요. 이성적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 깊이 있게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한번 보시죠. 3절,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 제주 충신에 항상 그 가운데 있기 원하노라. 복음의 진리가 대한민국 조국교회에 항상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려면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방금 전에 말했던 예수님이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뭘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 조항이 있댔죠. 율법의 행위가 이 진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있죠. 이 2장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 신경 쓰느냐, 이 특별 조항에 대하여 민감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세요. 특별 조항 뭔데요? 율법의 행위가 들어올 수 없다. 복음의 진리 안에 율법의 행위는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없다. 이거를 아주 민감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장에서 반응을 하세요. 자, 이제 볼까요? 뭔지 율법의 행위가. 우선 율법은 구약과 관련된 율법의 대표 항목입니다. 구약과 관련된 율법의 대표 항목에는 뭐가 있느냐?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가장 기본 요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왜 할례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할례까지 행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보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이 전할 때 그 사도들이 두 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축은 뭐냐? 바울 축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뭐냐? 예수님과 공생애 때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또 누가 있죠? 야고보. 이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축이에요. 이 축은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한 축이에요. 한번 보시죠.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면 두 축이 갈라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축으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구약 성경 그 안에 있는 율법을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단지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게 새기면 되는 거지, 복음의 진리와 더불어서 율법에까지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다. 이게 바울과 관련된 사도들의 축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죠. 저한테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인들은 할례 행하지 않잖아요. 상관없네요.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죠? 할례만 율법과 관련된 거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이 율법이 도대체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베드로라는 할례파 사도와 바울이라는 이방인 사도가 부딪히는 사건으로 들어갈게요.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이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 도시 안독에 와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요, 어찌 보면 사도의 선배격 되시는 이 베드로에게 대면하여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죠. 11절에서 14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할 때입니다.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사도는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의 친혈육 동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시던 분이시죠. 야고보에 소속된 어떤 할례자 유대인 형제들이 그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 그 할례자 형제들이 두려워 그 식사 이방인과 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물러갔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께 식사하던 유대 형제들이 베드로와 같이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피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 미혹된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오는 할례자 형제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최고의 사도 베드로가 율법에 금기시한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율법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의의 사람이 된 유대 기독인과 이방 기독인들은 율법의 행실과 상관없이 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마도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자유함 속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로부터 보내진 유대 출신 할례 형제들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율법에 흠잡힐까 봐 움츠러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의 이 식사 교제 자리에서 슬그머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형제들도 슬그머니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14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생활하지 아니함을 보고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대면해서 책망합니다. 이 책망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풀이해 드릴게요. 말이 좀 어렵죠. 들어보세요. 베드로 사도여, 당신이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교 율법에서 배워왔지만 이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실과 상관없이 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교제하다 유대교 출신 형제들이 온다고 해서 율법의 행실을 하는 사람처럼 되돌아가는 겁니까? 이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행실을 지켜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표현이 이 내용인 거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자유함 속에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여러분, 율법의 의로 따지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탁월합니다.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최고의 율법의 전수자였습니다. 자칭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자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요, 율법과 관련해서 뭐라고 강하게 선포하는지 아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율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율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율법을 선택하는 거, 율법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헷갈리지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율법이 도대체 뭐냐? 21세기 제주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율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할례랑 나는 도무지 관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하는 할례는요,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인데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토라라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대교 사람들만 아주 민감하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이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지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두 번째 부분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일체의 고결하고 거룩한 행실과 마음의 동기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율법의 행실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셀프, 자아가 있습니다. 종교적 행실과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하늘을 감동시킴으로써 내가 하늘의 블레싱을 받겠다라는 열성적 종교성을 얘기합니다. 신앙적 행실과 종교적 행실로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일체의 동기와 액션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에게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조차도 나의 의로움을 봐주시고 인정해주고 그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체의 행실과 마음의 동기를 그로 뭐라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과 다른 율법이죠. 이 율법의 행위꾼은 마음 깊은 센터에는 뭐가 또아리 틀고 있느냐? 자아, 자기, 나라는 게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원죄적 속성으로서의 자기 중심 성이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사람들은 자기 본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완벽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서 율법과 자기와 관련해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는 나 곧 자기 의에 대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었던 19절인 겁니다. 자, 19절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읽으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20절로 바로 가요. 20절. 그 20절 율법의 행실의 근원인 자기와 관련된 복음의 핵심적 고백이 이제 세 번째 복음의 고백이 20절에 달려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정리해 볼게요. 율법 이제 아시겠죠? 613개의 토라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기 의의 충족을 가지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본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 특별조항인 율법의 행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해서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와 함께 섞일 수 없다.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나의 신앙적인 열심, 나의 신앙적 봉사, 나의 경건한 훈련, 제자 훈련, 영적 습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비교하여 은근 자랑, 은근 비꼼, 은근 자기 정죄가 타인 정죄가 안 나옵니다. 반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했기에 그래 나는 이제 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이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의의 사람이야 라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죄책감, 정죄감, 자기 모멸감, 자기 파괴적 행위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상황에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조건 하나 있어요. 나는 죄 지어도 의 사람이야, 죄 지어도 괜찮아,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 목사님 의의 사람이랬어, 나 의의 사람이야 왜?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의 행실 속에서 악한 것이 혹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안 돼, 난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죽어야 돼 이라면은 정죄감, 죄책감, 파멸감, 모멸감으로 나락에 빠져버려요. 바로 그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지, 저분이 의의 사람이지 라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축복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다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요 성령과 관련된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음 장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고백이에요. 결론부에 가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결론을 낼게요. 저의 일화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일화가 조심스러운데 특정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비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 곧 자기 의와 관련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복지관 관장 한 목사님을 알아요. 복지사역은 여러분 아시지요? 카톨릭, 기독교, 불교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특히 기독교가 거의 복지사역 거의 다 했는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이 복지관 관장 목사님이요, 이 신부님들하고 스님들하고 교제를 참 많이 하세요. 후루쿠 같은 관제적 느낌의 목사, 신부, 숙녀들도 많지만요, 각 종교의 그 사상적 깊이를 가진 분들도 더러 교제를 한대요. 어느 날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스님과 함께 식사를 했대요. 목사님이 대화 가운데 먼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탁 놓았어요. 그리고 늦게 마무리하시던 스님이 자신의 밥을 다 드시고는 목사님께서 드셨던 밥그릇을 자기 앞으로 가지고 가더래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미처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밥알 몇 개를 싹 긁어서 먹었대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밥은 귀한 겁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생명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뭔가 도를 전하고자 하는 말과 행실 같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 관장 목사님이 이 일화를 딱 얘기해 주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자기의 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자기의로서는 훌륭하고 고매합니다. 근데 뭔지 이 알러지 반응, 이 두드러기 반응,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 종교는 다 귀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와 유사한 자기의가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고상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아픔이 있다니까요. 열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19절 20절을 제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의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이다.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의 복음 고백인 거예요. 한번 복음 고백 따라 해보세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복음 진리를 따는 자의 복음 고백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 자, 옆에 사람 축복해 줘요. 아우,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시작. 자,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뭐가 보인다고요? 우리 교회에 뭐가 보여요? 아,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 앞에서 뭐가 보여요? 아, 교주된 느낌이야. 자,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뭐가 보입니까? 예.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 가정을 향해, 재주를 향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의 모습은 아닐 수 있죠. 하오나 영의 신분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드려야지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에 착한 일 했다고 이름 드러내려고 자고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에 혹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했다고 자기 정죄하거나 이중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만 또 바라보는 오뚜기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의 행실이고 복음 고백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 다음 율법,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의 복음 고백. 특별히 오늘 이 복음 고백,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거죠. 오늘 은혜 탁 받고 주차장 갔는데 한바탕 아이씨 18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란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 아이고 저 뻔뻔한 거 봐라 저거 이러더라도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선포하세요.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어 굿뉴스가 많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드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조항, 율법의 행위가 들어올 수 없다. 내 자아와 자기 의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도 예수 영광, 죽어도 예수 영광, 넘어져도 예수 영광, 예수 영광만을 고백하며 사는 멋들어진 우리 기독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